다 같이 우리 찬송 92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첫날 조합해 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신 복음의 귀한 목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복된 아침의 출발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은 전부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복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받으신 하나하나 목적을 우리가 30일 동안 살펴보면서 그 목적 하나가 나에게 어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이론적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감동하고 이끌어가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왜 라는 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죽었다면 사람이 죽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셔서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나타내 볼 때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53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작정을 하셨고 그 일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느니라.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선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루 헤아릴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첫 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말씀으로 되신 분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상태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전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죽음 당할 만한 이유도 원인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의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계명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임 당했다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사셨다. 왜냐하면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 태초에 이전부터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환당하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공의를 충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하시니까 뭐하러 고난받으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십니까?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구태여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보내가지고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혹은 공의가 없다면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태초부터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로 들려주셔서 우리들이 공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를 향한 의도가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요건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살아갈 마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친구를 무시하면 그게 뭐 별로 큰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면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대통령을 무시했다 그러면 더 커지는 거고, 내가 로마 황제를 무시했다 그러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라는 그 위치에 따라 그 죄의 강도가 아주 커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라도 상대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조롱 섞인 소리로 왕 한번 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형당할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조그만 죄를 지었다. 그건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끔찍한 죄고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지 못하셨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끔찍한 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결핍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 돼 영원한 사망이다. 성경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조그만 범죄에서도 죽어야 되는데 일생토록 범죄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영원히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냐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한량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진노하고 사람들을 진노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진노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사 그 한 몸의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받는다면 우리가 한번 목숨이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 되어도 부족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아주 사소한 말, 생각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속연애가 뭔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깊이 여기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느냐, 이 강도에 비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영원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엄청난 소식이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내 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더 높게, 더 뜨겁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겨누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리발처럼 나에게 내리고 그런 공의를 나에게 행하신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쓸모없는 나에게 임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구나.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고난절 30일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의 목적이 뭔가, 고난의 목적이 뭔가,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말씀처럼 영원한 작정, 우리를 사랑하신 작정을 위하여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함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사랑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주축이 되고,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단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기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깊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목적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영원한 작정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엄청난 사랑에 대하여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처하지만은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